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 인간의 이 인생의 3분의 1이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도요, 보통 24시간 중에서 보통 8시간 자면 3, 8이 24, 3분의 1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인생은요,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고, 잠을 자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여러분 왜 잠을 못 잡니까? 첫 번째,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잠을 푹 자야 풀리는데 긴장감이 팽배하거든요. 여러분 사회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경쟁 사회에 학교 시험 문제 때문에 긴장하고, 진급 때문에 긴장하고, 아닌가요? 면접 때문에 긴장하고, 아닌가? 남녀 데이트할 때도 이쁘게 볼까 싶어서 긴장하고, 안 그렇습니까? 다 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한 팽배. 그러면서 그 사회가 이기면 다니는데, 이기도 갈등, 저도 갈등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 문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나면 잘나서 욕을 들어먹고, 못나서 못나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 갈등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가지고 맨날 고민당하는 거야. 힘들게 하고. 그러므로 인생의 살에서 밀려오는 청구서가 얼마인지 말을 몰라요. 진급에 대하여 부담감, 직장에 대하여 부담감, 또 연애하다가 또 헤어지고 만나고 또 부담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눈치도 없는 부담감부터 눈치 있는 부담감부터까지, 어떻게 못돼 쏠려는 상관이 없는데 눈치 없는 사람이 인간입니까만은. 그러면서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런 것들, 직장의 문제, 온갖 이렇게, 그래 잠을 못 자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막 그런 TV 보고 누가 이렇게 보다 이렇게 이런 세의 사회 속에서 잠 못 자는 사람, 오늘도 한 사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털을 붙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순적히 양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형님한테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이 브엘셀바로 도망을 와서 베델에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따지면 세상에 40km를 달려온 거예요. 50km를 죽도록 달려있어요. 다리를 말해서. 사람은요, 이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요셉은요, 이 깊은 잠에 쉽게 말해서 얼마나 꼬락떨어졌는지 꿈을 꾼 거야. 꿈을 꾸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 닿고 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천사들이 왔다 가는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꾼 거는 깊은 잠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드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깊은 잠을 못 자냐면 이 죄책감에서 또 막, 왜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도 속이고, 형님이 화가 났으면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룻밤에 40-50km를 막 도망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그 죄책감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해보고, 또는 조사모사 해보기도 하고, 내 유익하기 위해서 모른 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이거든. 거기서 형의 분노 때문에 뭐요? 형님이 분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현실의 직장 생활 송아리 이렇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하여 난 열심히 살아. 그런데 형편에 보면 나도 원치하게 거짓말하게 돼 있어. 그런 얘기 없어요. 저는 제일 많이 거짓말이 뭐냐면, 갑자기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들어가보니까 밥을 먹고 있더라고. 아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식사하셨습니까? 보면 내가 안 했어. 했다고 그래. 왜? 이런 거짓말도 많아.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먹어도 알아도 모른 척, 그 문제가 생겨도 내 문제 아닌 척, 이렇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내가 그때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을까? 왜 바보처럼, 멍텅구리처럼 이 말을 못하고 왜 당했을까? 이렇게 생각인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이 프로이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꿈은 프로이드 해석자가 말하냐면 그날의 잔유물이 뭐요? 뭐 일하고 생각의 잔유물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프로이드가 꿈 해석하게 제가 배웠어요. 박사 공부하면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설교고 오늘 이제 마무리 바로 할게요. 설교. 그는 세 번째 따르다 갈급한 자. 예, 갈급하기는 갈급한데 육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어디에 갈망하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 받는데 갈급한 거죠. 그럼 육적 갈망도 있겠지만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 갈망도 있는 거라.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내가 잘 됩니까? 예, 그러니까 말해요. 육적 축복도 있지만은 영적 축복도 있는. 그러면 장자는 에서가 형님이고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형님한테 두 배의 축복이 가는 거라. 그거를 영적으로 생각하면 도둑질 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요, 육적으로 갈망해서 부자되고 잘하고 진급하고 성진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적 갈급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갈급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위로 아래로 사닥다리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영적 교제가 되는 사람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요 왜 놀랐느냐 하면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란다. 야곱은 형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축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을 와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19절에 그곳 이름을 뭐하더라? 베델이라. 옛 이름은 누스더라. 이까지 40km, 50km 도망왔는데 그래갖고 밤에 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망왔으니까 돌베개 베고 잠이 들어붙는 거야, 광야에서. 그러면 이리들이 와가지고 물고 뜨고 죽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잠이 푹 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잠을 꾸다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야곱! 이 새끼 잘 만났다니. 뭐 내 이름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줘가지고 양을 잡았다고? 이놈의 새끼 잘 만났다 밤에. 이리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고 사닥다리를 해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네.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님은 여기만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보고 간섭하고 지키고 보호해주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목사님 이야기해. 딱 밖에 나오면 언제 목사님이고 네가 씨막 확 dob이 나는 거야. 그 직장 가면 예수 믿는 표가 하나도 안 나. 교회에 왔으면 예수 믿는 표. 그를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를 가짜라 한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이 가짜들 때문에 최선 친구들을 젊으려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라.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다 해놓고 신앙 좋은 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뒷다리 들고 찬양비 다 해놓고는 회사 가서는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치고 덩치고 조사모사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꼬라지고 와 저랬노. 그런 나도 안 믿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 말하느냐? 바로 교회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그곳에도 뭐였다? 하나님이 있대. 군대에도 하나님이 있대. 집에도 하나님이 있대. 그 갈구는 그 고참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대 그거지. 지나갔던 그 상사도 그 하나님이 있대 말하는 거야.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성질이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생각 든다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왜 성질이 지나갔노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뭐요? 갈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막힌 사람이 있고 소통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 하늘과 땅이 막혀 있는 사람은 지 힘으로 살아야 돼. 지 머리로 살아야 돼. 지 노력으로 살아야 돼. 지 열정으로 살아야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비비꼬연 내 속으로 팍 꼬여버려. 그런데 저 새끼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저 인간은 어디로 잘 풀리지? 거기 하늘과 소통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묻고 싶어. 여러분 하늘과 소통되고 있습니까? 예.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들은 그게 막 열립니다. 근데 막힌 사람이 있어. 육적으로는 표가 안 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웃는 소리가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야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공연 때문에 내 설교 귀에 들어오겠나마는 다음부터는 거꾸로 해야 돼요. 공연 앞에 다 하고 이걸 딱 해야 재미가 있는 거지. 순서가 바뀌면 재미가 없어. 다음부터는 꼭 앞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해서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각을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형님도 속이고 이렇게 축복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취하면 혼을 내야 되겠어요? 사랑해 줘야 되겠어요? 예? 그걸 본문은 혼을 냈어요? 사랑했어요? 예.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부모가 되면, 뭐가 되면? 부모가 되면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 패치기 삐져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기다리죠. 어떡합니까? 자라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사랑하고. 예를 들면 매려가 두드려 패면 장아리가 통통 부어 있으면 밤에 가서 만지고 약 바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박수 3번요. 시작. 하필이면 설교 시간에 잠이 오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비록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만약 사랑으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안 좋으면 이 어릴 때부터 애착이론 이게 안 된 사람은 다 생각이요. 다 여러 개 있어. 이게 와서도 좋은 거를 한 개도 안 보여.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래서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좋은 게 보이는 거라. 감사한 게 보이는 거야.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못 느껴. 왜? 내 마음이 비틀어져서 그래. 내 마음이 상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탁 설린 사람들은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보인다 싶은 사람은 다 아픈 사람들이라. 문제는 그 아픈 사람들은 계속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뭐요?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깨, 자기 머리로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깨로 사는 사람은 망할 길이 나온다고. 왜?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머리가 들어와야 되고 창조 능력이 들어와야 살아가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늘이 물이 막힌 사람은 부모와의 화해를 통하여 용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갈망하기는 갈망한데 육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망. 뭐라고요? 요셉은 요셉이란다. 야곱은 영적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 시간에 요셉 1, 2부 요셉 했더만은 입에 막 익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정말 나는 영적 갈망이 있냐 이거지. 하나님은 세상 사람으로 또 잘되고 세상으로 성공하고 세상으로 또 삐쩍뻔뻔하고 제네시스 차 타고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하고 내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소통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군대에서 안 가르칩니다. 교도소에서 안 가르칩니다. 박사에서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가르치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그 영적 체계를 모르고 지음으로 살다가 다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지치고 막 삐끼고 돌아지고 야단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뭐 사당대원들 뭡니까? 그 도덕성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바르지 않으니까 한 방에 날아가, 한 방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바로 여러분 속에 하늘과 소통되고 영적 간류감이 있어야만이 10년, 20년, 30년, 50년 꾸준하게 변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막힌 사람은요, 자기 혼자 생각으로 뭡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있고, 돈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빚지고, 카드 끊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꾸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되고, 성 중독되고, 그러고 지가 남한테도 부끄러워가지고 지가 막아, 자꾸 감춰. 그게 바로 스스로 망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을 열리고 소통된 사람은 오히려 그런 거를 끊어. 부끄러운 거를 끊어낸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따르다. 믿음의 눈. 무슨 눈? 예. 믿음이. 여러분요, 비행기가 뜰 때는 중력이 작동하나 작동 안 하나? 작동하죠. 그래, 땡겨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 중력보다 비행기가 더 시험 뿌리니까 하늘에 나르는 것처럼. 믿음의 눈은 이 세상에 유혹거리와 욕망이 많이 땡겨 있지만은 그보다 뛰어나는 힘,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이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라는 분을 어떤 분이냐면 이것을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것이 비행기처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피고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힘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힘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뭐 표가 있으면 힘이에요. 예, 죄에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뭐요? 죄의 사망은 눌린단 말이에요. 그 죄의 사망처럼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야. 마귀는 죽음으로 끝났다 이래 싶으지만은 온통 관심이 여다 가지고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아직까지.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 보면 예수님이 진짜 힘없이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박수 세 번요. 시작. 죽을 때에 테텔레스 타이 다 이뤘다. 여러분 다 이뤘다 하고 죽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또래이든지 신이든지 한 밖에 없어. 뭐라고요? 예수님은 또래 아니잖아. 그럼 신이잖아요. 뭐를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난의 길에, 거기에 어둠의 속에, 웅덩이 같은 그 속에 살지 않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소통되는 사람으로 마겠다. 키워가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소통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고 싶은 거야.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란다. 뭐라고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보시죠. 마호메트고 뭐 소크라테스고 석가고 공자고 명자고 전부 다 태어난 날은 있어.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저들도 부활절을 지킨다고. 해마다 계란을 돌리는데 내년에도 부활절이 한 10만 개 또 할 거예요. 1인당 100개씩 하니까 우리가 한 1000명 되니까 10만 개 하면 되거든. 왜 그럴까요? 병아리가 부활한다 그 뜻이 아니고 유정자는 거기에 똑같은 계란이라도 무정자는 부활이 계란이 안 돼. 병아리가 안 돼. 여러분 속에 겉은 없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예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나중에는 21일 동안 돌리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속에 생명과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청년 처음 나온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안 사라집니다. 계획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안 돼요. 그런데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만드신 계획, 나를 부르신 자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인생이 성공이 되는 거라. 여러분은 그 계획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소통된 사람은 뭐요? 그 계획을 아는 거라. 그 계획대로 따라갔더만 인생이 풀려. 그 계획 따라갔더만 내 길이 나아져. 그 계획대로 따라갔더만 삶이 달라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인상 쓰고 안 되니까 인상 쓰고 짜증내고 아까 말처럼 잠 못 자고 긴장감이 팽배해 있고 갈등 사이가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가 힘들지만 오히려 깊은 잠을 못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분의 편안을 누리고 야 이곳이 하나님이 있구나 이곳에 성령이 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돈벌이도 별로 못하면서 기쁘고 별로 잘나도 못하는 게 웃고 다니고 별로 잘생기도 못하는 게 애인이 생기고 별로 돈도 못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비밀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다 비밀을 못 알겠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속에 하느님을 열린다고요. 두 번째, 영적 갈망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에만 더 돈을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만큼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지는 거라. 이 갈망함이 영적 복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사람에게 뭐가 떠느냐? 이 야곱은 믿음의 눈을 떠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되어지고 저 뒤에 130년쯤 돼서 야곱의 요셉을 통하여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이가 몇이냐 이러니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147세에 죽으니까 약 한 17년 정도가 영적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 그 젊음, 건강, 은사를 다 자기 스스로 사다가 다 소비해버려. 그래갖고 연재 들어가 죽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죽을 때 그때서 인생을 내가 이래 사는 게 아닌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런 것들을 성경에 전도서에 너무 잘 적어놨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내 생각대로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 내 계획대로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 살아보라고 되는데 물어보라고. 그런데 그분 하늘의 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이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행복이 있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지금은 알려줄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와서 배운다 그러면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고 여기 있는 적힌 놀라운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적어서요 전 세계에 이거 믿는 사람들이 저희 75억 중에 30억이 믿어요. 30억이.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이래서 샀는데 그런 말을 믿으시고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몇 년생이에요? 크게 99년생. 그 옆에는요? 예, 몇 년생입니까? 89년생. 예? 98년생. 아니, 오늘 거짓말을 그래 잘해요. 99세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시고 세례요한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1999년의 소리죠. 맞죠? 그 옆에 사람은 1998년생이고, 그러면 언제부터 1년이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1년이 시작됐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언제부터 1년 됐는지를. 이 말은, 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1년 친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BC, 비포 크리스찬,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뜻이고, 예수님은 AD,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1년이 있는 친구요. 자, 그럼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2월 12일. 태어날 때 알았어요. 2월 10일이라고 아는 사람은 엄마하고 너 둘밖에 없어, 아빠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 듣고 다 믿었어. 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증거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이야. 안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부활한 증거 수억 명이야. 안 믿어. 그런데 내 믿고 싶은 생일날은 엄마, 아빠 두 사람 믿어버려. 안 믿고 싶은 것이지. 내 생일 누가 태어날 때 아무도 몰라. 그런데 너는 2월 10일이다. 그러고 말하면, 믿어갖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증거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 둘밖에 없어. 그걸 다 믿는다고.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태어난 날은 1999년 2월 12일 예수님이 태어나서 1999년까지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난 거예요. 지금도 지나서 2022년이라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라. 알려주면 믿었겠는데 안 믿어. 왜? 지가 하나님이거든. 지가 대빵이거든. 지 머리가 최고거든. 이수신 장군이 그 목숨 만들었다는 것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거를 증거하는 사람은 징비록 해가지고 책이 350권밖에 없어.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 책이 뺏긴 마태복음만 해도 13,000권이다. 마태복음은 누가 열하면 5만 권 7만 권 번역서는 10만 권이 넘어. 안 믿어. 350권 믿고 싶지. 이게 내 머리입니다. 내 머리. 내 믿고 싶으면 믿는 거라. 이걸 확증편향 뭐라고요? 확증편향은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믿고 싶으면 믿는 거야. 기독교에 믿는 사람 전부 다 선진국들이 믿대. 또래들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연약해서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안 믿고 싶은 것이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1999년 2월 12일 생일을 보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셔서 1999년이 됐다고. 지금은 예수님 오신 지 서양이나 동양이나 모두 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나고 22년 됐다. 그리고 1년만 더, 한 달만 더 지나면 이거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부정한다. 할 수 없어도 전부 다 너는 그때부터 1년 출발된 거라고. 이게 세상의 연도라. 세상의 진리라. 세상의 방식이라. 그런데 내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한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는 환영하는데요. 말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기쁨입니까? 그래서 웅덩이에 빠진 인생들이 내가 마음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들이 하늘의 길이 열려가지고 그게 손잡아주고 할 때에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 내 속에 들어오면 너를 내가 만나주고 행복하게 하고 너를 인생을 내가 갖고 누리고 살고 싶다.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요청하듯이 우리에게 오보라는 거라. 그래서 석 달 딱 다녀보고 안 되면 잡아서 믿지 마서 골치 아픈 거. 근데 석 달만 다녀보라고 배워보라고 알려줄 테니까 석 달만 딱 다녀보면 깨달아지고 그래 안 깨달아지니까 믿지 말고 골치 아픈 거.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꽉 입으로 딱 깨물어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행복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이고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 참고 기도하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
눈물 날 일 많지만은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죠. 그러나 참을 수 있는 것, 비록 젊은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이것이 다시 합시다. 형제들만 눈물 날 일 많고요. 눈물 날 일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요. 주를 위해 우리 자매님들 비록 작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마지막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지만은 수천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는 흔적이 2022년이 지났다는 소리거든요. 이 장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 먼저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흘러들어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어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걸어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때론 어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손잡고 가세. 조금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조금 느리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를 부르신 그 감격을 알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나를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이 고난의 길을 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토론은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에 술을 먹고 그렇게 끄끌거리며 울고지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인생 같고 남들은 보기에는 쭉쭉 빵빵하고 잘나는 같은 젊은이 같으나 속은 아파하고 잠 못 자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별이 쏟아지지만 별 하나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열문 속에 오늘 하늘과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새 나라를 꿈꾸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사회에서 치닫기르다가 실패한 마음으로, 경쟁사에서 쫓아다니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경쟁사에서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찌그러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새로운 사닥다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기도 하나님이 있구나, 너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한 나를 사랑하구나, 그 만남이 있는 사건으로, 만남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온 영혼에게 새 은혜 벌어주시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 나도 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야곱이만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통과 신과 충만하심이 오늘 처음 나와서 깊은 잠을 이루고 싶지만 잠 못 드는 초조함을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